사람의 마음은 잘 들여다보면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서 끄트머리라는 표현은 이제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전쟁에서는 승리한 장군이 맨 앞에 서고 이제 병사들이 있고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패배한 포로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한 포로들이 끌려오는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했고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 끄트머리의 자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의 삶을 초라하고 약한 자리로 비유합니다. 세상의 눈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보면 낮아 보이는 비참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은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어리석다.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그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의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보다 그 세상의 지혜를 더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또 나의 사고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끄트머리에 있다. 사도인데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세상의 눈에서는 우두머리 자리가 아니라 끄트머리에 있는 낮은 자리처럼 초라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받는 그 제수의 자리, 낮고 낮은 자리이고 그 누가 봐도 미련하고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기 삶을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지금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줄이고 때로는 목마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마음에서 모욕을 당하면 같이 화내고 싶어집니다. 억울하면 정말 갚아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고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쉽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렇게 살게 되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바울처럼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감정대로 사는 길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붙드는 길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 아니고 그저 주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 내 반응이 어떠한가로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흔들리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감정이 상한다면 또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아쉽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하고 조금 손해보면 화가 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정을 내려놓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바울처럼 오늘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아내는 그 인내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말합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더러운 것, 찌꺼기, 사람들이 버리고 내다 버리는 쓰레기 같은 그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학교를 나왔고 학력도 높고 신분도 높았던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하찮은 지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존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 찌꺼기처럼 정말 하찮게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버려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렇게 여겨지면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을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모들도 교회를 많이 안 다니는 분도 있는데 친척 중에는 이제 저희 집이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상황이 꼬일 때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욕심이 내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지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승은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가르쳐주는 어떠한 선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가르침과 교육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을 본받아서 막 예수님보다 우상처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참아내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힘겹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렵지만 고린도 교인들도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다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배워가고 행동하게 됩니다. 교사의 교육과 설명보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삶과 나를 대하는 태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보다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사랑하는 모습,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더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내보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많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포장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사랑과 인내가 온유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배우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내가 약해 보이는 것이 싫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싫지만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인 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내고 또 참아내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함께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길을 걸어가셨음을 오늘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보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내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써 축복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온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참아내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